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론 부분인데요. 우리 살펴보기 전에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요한 사도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을 당시에 이 초대교회 식구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 많이 핍박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온 세계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일이 아직도 지금 온 세계의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감옥에 가고 그러진 않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나름 우리 나름대로는 또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또 왜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읽게 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또 요한계시록 앞부터 한번 쭉 천천히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구나. 그런데 모두 다 하늘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용도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은 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늘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은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이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비결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리로 올라오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계속 읽어봐도 새 땅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너를 내가 이 어려움에서 보호할 것인데 너는 꼭 이기길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기고 나랑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비밀을 잘 들여다보고 보물 지도죠. 지도를 보고 나의 집까지 찾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살짝 하고 싶은데 어제 아직 아니고 주일에 우리가 분별 모임을 했잖아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굉장히 큰 손이 벌써 내려온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분의 감동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이 내려오게 해주시는데 그 손이 공중에 이렇게 딱 우리 머리 위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면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찾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이 하늘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쫓겨납니다. 보시면 미가엘 천사와 그의 부하들이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들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사탄으로 지칭되는 용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멸망하죠. 완전히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모든 작용들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땅에서 우리가 삽니다. 천국에 우리가 다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죽어야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겨서 천국을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건가? 그리고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죠.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면서 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보시면 하나님도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24장로 천사로 생각되는 이 24장로들도 보좌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이 보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도 여기에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요. 제가 이단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됐고 내 기도 제목이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것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용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너무나 괴롭힙니다. 42달 동안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보좌 옆에 앉힌 자로서 우리가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탄이 벌써 하늘을 잡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고 몰아내셨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것입니다. 13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13장에 보면은 용이 그 보좌와 능력과 권위, 그 권위를 이 짐승에게 주죠.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이 권위를 힘입어서 기적을 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경배하죠. 예배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용도 경배하게 됩니다. 성공했죠. 사탄의 세계는 이렇게 확실해요. 용이라는 사탄이 권위를 짐승에게 주고 보좌와 능력과 권위를 주고 그것을 받아서 짐승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 영광을 본인도 받을 뿐 아니라 용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이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요. 사탄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권위와 보좌와 그리고 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고 있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탄의 세계는 이렇게 멋지게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붙잡는 거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7교회에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그 보좌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내가 이걸 배워나가고 이게 내 몸에 붙여질지를 우리가 훈련받고 또 공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읽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요즘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깨알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의 비밀이 있어요. 막 많이 읽는 것도 빨리 읽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씹듯이 음미하시면서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너무나 재밌어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또 재밌는 거 또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렇게 적힌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마지막에 666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그 짐승의 이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짐승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짐승인 거예요. 사탄의 권위를 받은 짐승. 근데 이 짐승을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 짐승의 이름.
근데 바로 14장, 13장 마지막 절에 이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 14만 4천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나옵니다. 대결이죠, 대결. 사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대결합니다. 어디에 무슨 이름을 받을 건가? 어떤 이름을 받을 건가? 너가 무엇을 볼 것인가? 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썼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자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디에 새깁니까? 제 이름이 박혜정인데 박혜정에게 박혜정이라고 이름표를 주죠. 근데 우리 이름표가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7장에 보시면 재앙이 7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천사들을 그 재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중지시킵니까? 내가 그 이름을, 그 인이라고 나오는데, 인을 치겠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인을 어떻게 치냐면, 오늘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을 따르는 자는 뭘 새깁니까? 사탄의 이름을 머리에 새기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죠. 예수님의 보좌. 제가 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재앙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주제는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보시면 어때요? 그냥 재앙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거룩하게, 오늘도 지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들이 이 재앙을, 7 대접 재앙을, 후반기 대환란이죠.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내 생물에게, 내 창조물에게 이것을 받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그림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재앙을 같이 받을 거니까요. 이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같이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7 교회에게 말합니다. 제발 이겨라. 제발 이겨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의 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보좌에 앉아서 제발 이겨라. 예수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네가 이기길 바란다. 너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아직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야, 재앙이 계속 올 것인데 너가 이길 수밖에 없어. 너가 이기도록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이 마지막 후반기 대환란에 대해서
요한 사도께서 다른 환상을 봤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보면요. 유리바다, 하나님 앞에는 유리 같은 바다가, 정말 크리스탈 같은 너무나 맑고 투명한 바다, 세상을 보는 그 바다가 보이는데 불이 섞였어요. 이제 환란이 막 빠지니까 굉장히 엄중하고 무섭죠. 그런데 거기에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뭘 이겼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짐승은 항상 우상이 있어요. 우상과 또 그 이름이 의미하는 숫자 666,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우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똑똑해, 나는 성공했어,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그 짐승의 이름이 멋이 있겠죠. 멋이 없는데 사람들이 따를 리가 없어요. 그 이름이라는 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보시면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유있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이기려면 하늘의 것을 끝도 없이 더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살지만 비결은 좀 미친 것 같지만 내가 하늘을 더 끝도 없이 사모하는 걸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성공하려고 애도 써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늘을 사모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큰 또 결심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이기기가 힘듭니까? 짐승입니다. 사탄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멋있게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돈이기도 하고, 제가 명예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성공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따르도록 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들에게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따라 나오죠. 어떤 노래일까요? 주제가 모세는 뭐죠? 홍해에서도 또 그 죽음을 예비된 그 이집트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를 지금 저희들이 부르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여 하시는 일이 놀라우시도다.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살려주시지만 동시에 이기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만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시는 이름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20장 21장에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자신의 이름으로 많이 써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주신다 했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시면 우리도 처음이요 나중인 것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르노스를 살아갑니다. 다음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뭐죠?
나중의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애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요. 수많은 역사 속에 점처럼 먼지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처음도 알고 끝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역사의 시작도 알고 마지막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다윗 왕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미리 오실 것을 찬양하며 24시간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천년왕국, 이기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릴 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말했을 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머니,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저희들이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괴로움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1260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환란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 옆에서 이 환란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훈련받아야 되고요. 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정말 더 주님께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5절에 환란이 시작되죠. 내가 보니 하늘에 이 증거 장막이 나오는데 이거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난리예요. 이게 사실은 별말이 아니거든요. 별말이지만 별말이 아니거든요. 지성소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11장에 보면 언약궤가 보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텐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텐트, 그 언약의 텐트,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언약궤가 있는 그 텐트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7 천사가 재앙을 가져오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입니다.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일이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이기는 자로 서는 게 우리의 일이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정말 엄중하고 준엄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대접을 이제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표현을 너무나 즐겨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직도 너무 좋아서 계속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말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보좌 옆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이제 오늘부터 대접장이 쭉 시작되고 뒤에 보면 바벨론의 그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너무 신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나 천국 가는 게 소망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위로 올라갈까? 어떻게 위로 올라갈까? 예수님께서 벌써 다 해주셨는데 그 보좌 옆에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가 거기서 메고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로 있는 땅의 이 그림자를 갖고 우리가 씨름을 하니까 우리의 삶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풉시다. 그것이 기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보좌 옆에서 한다는 거죠. 누구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이마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박혜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가 우리의 이름입니다. 사탄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저죠. 제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하늘의 문이, 증거 장막, 하늘의 텐트가 열린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시작된 것이 너무나 무섭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재앙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옳은 행실로 내 옷을 빠는 내 행위를 주님께 아름답게 점검하는 또 올바른 행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을 정말 경배하는, 엎드리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며 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로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 모든 인생을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 모든 인생을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길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기는 우리 가족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